원래 예배 때 제 주보를 제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송영할 때 그게 성가대 찬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뭘 깊이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극 배우 가운데 한 분이 윤석화라고 하는 분이세요. 되게 이제 연극 배우 하다가 되게 이제 영화 배우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윤석화 씨는 그 초질관 연극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일화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그만 책 쓴 게 작은 평화라고 하는 책 쓴 게 있는데, 거기 당신이 애를 키워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질문과 답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윤석화 씨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굉장히 좋아해서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 생기지를 않아서요.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지만 상상 임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상 임신도 해서 얼마나 애를 갖고 싶었으면 그래서 결국 안 생겨서 인공수정을 했지만 인공수정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책자로 쓴 게 이제 작은 평화 이런 글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느 엄마가 물어요, 윤석화 씨한테. 당신은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화 씨가 저는 큰 욕심은 없지만 저는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사랑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다른 엄마가 대뜸 대받아쳐요. 그게 적은 욕심이라고요? 그것만큼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윤석화 씨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당당하게 바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고, 욕심 부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선물이 될 사람. 그 의미가 좀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물건만 생각하잖아요. 선물. 그런데 내 아이가 누구에게나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겠어요?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강한 욕심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닮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닮아야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닮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인간에 대해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닮으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닮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 사고들, 많은 일들이 저는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강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아마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오늘 이 영혼의 동반자라는 이 책 속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꼭 배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상처를 기억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상처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저 잊고 이제 얼마 전에 잊고 살아가는데 또 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때로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그래요.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해서 교훈도 해주고 또 상처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생각만 해도 괴로웠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억 안 됐으면 바라는데 그 상처를 기억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처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보면 상처 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그것을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상처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다려라 그럽니다. 기다려라. 되게 우리는 위로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에어딜의 조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 새로 시작한 분이. 그 아들 막내가 물에서 빠져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이 왔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그 목사 모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꺼내요. 이분은 아마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위로해 준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안색이 확 바뀌고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리면 돼요. 아, 저분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밝은 빛을 비추어서 스스로 치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처를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회가 올 때 밝은.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유머가 훨씬 더 좋아요.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잊고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한번 퀘스천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훨씬 더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나요라는 분은 바로 상처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상처를 기억나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그래서 상대를 하고 대화할 때 말을 한 번쯤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려주고 기회가 왔을 때 밝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이분은 정말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정말 극치를 느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모습, 호세의 모습을 얘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호세의 삶은 뭐냐면 계속해서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어때요? 다른 만몬의 신을 우리는 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긴다. 그렇게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으셔도 돼요. 우리가 아무리 딴짓을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서 너를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호세한테 얘기해요. 고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야기는 너가 지금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면은 고멜이라는 거.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가 고멜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가서 꼭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가 바로 창녀다 그런 거예요. 창녀인 너를,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랑의 실패하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예요. 큰 신학자 칼바르트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인간의 대상을 찾으러 다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런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가끔씩 그런 얘기, 여러분 친교 시간에 항상 가깝게 이렇게 친한 사람들만 같이 앉지 마시고 늘 좀 서먹한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통성명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참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내가 편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와 교제를 해. 이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에 실패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한 대로 우리는 사랑을 하면 언제든지 보상을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받은 것은 쉽게 잘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90% 정도는 안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보상의 심리가 있어요. 보상의 심리가.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넥타이 선물을 잘 하세요. 어디 몰려갔다 오시면. 그리고 주일날 꼭 물어보는 분 계세요. 그 넥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다고요. 넥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선물로 줬는데 목사님이 한번 메고 다녔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저는 넥타이 저 집에도 한 20-30개 되는 것 같아요. 넥타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뭘 받아오면 절대로 풀지 말라고 그래요. 어차피 안 맬 걸. 죄송합니다. 하여튼 선물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차피 안 맬 걸 거기다 풀어서 걸지 말라고. 차라리 그대로 잘 쌓아서 또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그걸 또 풀어놔요. 근데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야단을 쳐요. 선물로 받았어요. 한 번쯤은 메고 가서 메고 왔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쭉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는 속으로 그래요. 어떤 데 말로도 하지만 내 건데 왜 물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줬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제가 삶아 먹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 묻는 거는 뭐냐면 사실 보상심리예요. 그죠? 그러다 몇 번 그렇게 하면 사랑으로 줬지만 사랑의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때로 일을 좀 악무셔야 돼요. 그죠? 하고 싶어도, 보상 좀 받고 싶어도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걸 넘어가고 이어갈 수 있어야 되지, 자꾸 그에 매이면 몇 번 사랑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뭘 사랑할 때 그 대상의 장래성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저를 사랑해주면 저 장래가 잘 될까? 저 장래가 잘 될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 등록금 20만 원을 어떻게 빌려갖고 왔어요. 20만 원을 빌려갖고 오다가 수원에 전철을 타고 탔는데 전차에서 구걸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고 구걸하는. 근데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는지 그냥 20만 원을 주었어요. 주고 난 다음에 그를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나 큰일 났다고. 사실 전차 안에서 20만 원 그냥 불쌍히 줬는데, 그랬더니 걔네들은 직업적으로 아예 뒤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헛줬다는. 근데 그때만, 지금은 아마 안 줬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요새는 세속화돼서, 그때만 굉장히 순수할 때예요. 그래, 결국 그 돈이 누구한테 쓰이든 간에 나는 그래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이거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런 장래를 생각했다고 하면 안 줬을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타산적 계산을 하는 한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톨스토이의 작은 단편소설에 나온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강둑을 걷다가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강에 빠지게 됐어요. 아버지는 전혀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빠진 아이를 보자마자 옷
입은 채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무모한 짓이라고, 헛된 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아버지라도 아무리 수영을 못하더라도 같이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뛰어들어가는 게 아버지일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타산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한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저 여자하고 장가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장가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쟁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고멜은 굉장히 진실했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단순했고 순결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창녀를 데려다 씻겨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을 낳아요. 근데 첫째 애는 이스르엘을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 낳거든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스르엘이라고 붙여요. 두 번째 로루 딸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붙여요.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붙여요. 셋째 아들 낳았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도 첫 번째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붙여놔도 그런 이름 붙였는데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드나들어요. 그래서 이건 내 씨가 아닐 거다. 그래서 로루하마, 로암미 그렇게 붙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뛰쳐나가서 결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심정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해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제 발로 걸어나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버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근데 제 발로 걸어나갔으니까 잘 됐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차에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데려다 사랑해라. 그러면 호세아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길거리에 창녀로 사는 그 여자를 그래도 데려다 씻겨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집을 뛰쳐나가 노예까지 이제 팔려갔는데 왜 하나님이 또 다시 사랑하라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도 붙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자녀에게는 원하지 않는 이름을 붙여요. 이미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호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 사랑해라. 왜요? 사랑은 정말 참사랑을 했다고 하면 고멜을 변화시켰을 거라고, 고멜을 사람 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한 사랑은 잘못되어진 사랑이라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문제는 고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사갖고 와라. 사갖고 와라 그래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라. 이제 적극적으로 은 15개하고 호멜 한 호멜 반으로 사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처절한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만 사랑하겠다. 너만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만 사랑하겠다. 내가 그동안 창녀로 많은 남자와 관계를 받았지만 나는 오직 너를 순결한 여자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많은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지만 나는 너를 온전한 순결한 여자로 보겠다. 여러분 쉽겠어요?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 상처를 아프게 하고 건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내가 너를 순결한 여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간 시간들을 잘라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송나라에 정명도와 정의천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고귀한 학자니까 당연히 잔치자리에 가서 고귀하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이 형이 그저 마시고 먹고 취하고 또 기상하고 막 놀아나는 걸 보고 동생 정의천이가 못마땅해서요. 큰일 났구나. 저 고명한 우리 형 학자가 저러니 너무 못마땅해서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형한테 얘기해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형님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취하고 기상하고 그렇게 막 놀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명도라고 하는 이 형이 하는 말이 너의 마음은 아직도 잔치집에 있구나. 너의 마음은 아직도 잔치집에 있구나. 나는 깨끗하게 잊었느니라. 나는 지금 내 집에 있다.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나간 시간들을 깨끗하게 잊을 수 있는 것.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생각이 나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 기억나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잊는 것, 과거와 단절하는 것. 여러분 사랑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만족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할 때 따라오는 희생, 인내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면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죠. 참사랑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랑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고멜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나만을 사랑해다고, 나도 너만을 사랑할 것이니라고. 순결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 마음 사랑할 때 그 고멜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여자만을 사랑해라. 그 여자만을 사랑해라.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하나님 놀라운 창조적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바뀌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또 낙심하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사랑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이 창조적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한 우리의 사랑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